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질그릇과 같은 인생,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받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축복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봉사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을 믿음으로 잘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춘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교회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 교회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이덕수 전도사님의 그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가슴에 품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의 세대에 잘 이어가며 지금 맡은 이들 잘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받은 바 사명과 은사를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이 부족할 때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새벽기도 500용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능력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또 새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리모델링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따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한 부자 비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일, 그 속에서 주신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여기 한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 중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 형이라는 거기 보시면 뭐 2번 이렇게 돼서 각주 밑에 보면 또는 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형과 동생, 동생과 형 중에 한 사람이, 형이 또는 동생이 찾아와서 내게, 형에게 말하여 또는 동생에게 말해서 유산을 이렇게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유함의, 이 부자의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물론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진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을 들고 해서 이렇게 기반을 쌓아가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유함의 기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으로부터 기반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부터 나가 열심히 일한다. 당신은 1차 산업시대였으니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하든지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땅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있으면 부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고, 땅이 없으면 열심히 농사를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내 땅이 아니면 결국 그 주인에게 세를 바치게 되고 세금 내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것이 없어요. 매년 열심히 일하고 평생 일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남는 것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것이 당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일정한 부유함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 그 땅을 기초로 해서 다른 것들을 또 더하여 얻는, 그것이 부자의 세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땅이 넉넉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어떻게 물려주는가?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또 사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맡아서 일하고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의 풍속으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 셋, 넷, 다섯 여러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만 비교해 본다면 땅을 물려줄 때에, 유산을 물려줄 때에 두 아들 가운데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건 풍속이에요. 왜 그런가? 왜 맏이가 태어나서 첫사랑도 받았고 많은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왜 맏이에게는 이런 특혜를 주었는가? 특혜를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맏아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맏아들은 둘째에 비하여 더하여 2배의 몫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형이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으니까, 형이 아버지의 가업을 계속해서 섬겼으니까, 나는 먼 곳으로 가서 내 일을 했지만 형은 아버지를 모시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도 마땅해. 이것 여기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동생도 마땅히 형이 2배를 받아야지요,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정에 내보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형이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는데 부모님이 유산을 분배하고 유언을 남기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생각해보죠. 형이 한 일이 무엇인가? 형이 부모님을 모셨는가? 가업을 제대로 읽었는가? 형이나 나나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형이 2배를 받으려고 하나? 그건 도둑놈 심보지. 아니지. 똑같이 나눠야지. 근데 형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맞은데 당연히 뭐 법대로나 풍속대로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2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아마도 랍비에게 찾아갔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다고 하는 장로, 어르신이나 회당장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분명히 상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형과 동생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이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동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자라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판장, 아무리 지혜로운 재판장이 판결한들 너희 둘 다 만족할 수 있겠느냐? 만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형제가 아버지 유산으로 갈등하게 된 그 근본 중심에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유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 부모님이 무엇을 남겨주시고 내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가운데 내가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더 얻어야지. 그 탐심이 결국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가정의 형제들, 자녀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느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흑백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노사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흑백 갈등 법으로는 문제 없어요. 법으로는 다 평등합니다. 공정합니다. 그런데 흑백 갈등, 백인이 흑인에 대하여 흑인이 백인에 대하여 대하는 것이 지금도 갈등,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어느 주는 크고 어떤 주는 좀 작지만 그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런 나라예요. 흑인이 대통령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수였으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오랜 역사 가운데 핍박을 받았으니까,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혜택을 받아야 돼. 우리는 더 많은 호의를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한다고, 둘 다 만족시킨다고 이 세상의 생각과 법으로는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심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적으로 맞추고 법으로 해결한다고 한들 만족할 사람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밭에 소출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추수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소출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가득 차고 더 채울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입니다.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지금 창고에 가득히 찼기 때문에 남은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 일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창고, 더 큰 창고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데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기 비유, 여기 17절부터 쭉 나오는 비유에 보면은 내가 이 곡간, 이 작은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모든 것 거기에다가 곡식 물건 쌓아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내가 번 것이다, 내가 쌓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여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나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곡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풍성히 주셨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법한데 하나님 생각 전혀 없어요. 내 생각뿐이에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함께 여러분 자기 혼자 농사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없어요. 이웃에 대한 생각 없어요. 이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 생각 없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냐? 나밖에 없는 그 사람. 또 하나 무엇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땅.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물질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 전혀 없어요. 하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생각 전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20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9절에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절 오늘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쌓아둔 것, 모든 계획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 그거 먹겠느냐? 내가 다 먹겠느냐? 누가 쓰겠느냐? 내가 쓸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결국 먹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거 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많이 쌓아두고 내가 여기에서 1000년 100년 살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거두어가면,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모든 것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주신 시간, 주신 생명, 주신 은혜, 주신 물질, 이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맡겨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잘 사용하고 또 내일 하나님이 이어주시면 내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21절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다. 탐심이 가득한 자는 결국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고 쌓아만 두고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형에게 좀 이야기해서 지금 내 몫을 좀 제대로 챙겨주세요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죠. 인정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호흡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만남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섬기면 돼요. 프랑스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엠마우스라는 빈민 공동체를 시작한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좀 한마디 조언을 해주십시오. 신부님은 워낙 그 자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제게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가정이 아주 파탄났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탄나고 이제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며칠 일한 다음에 내가 좀 조언하겠다고, 며칠만 좀 우리 공동체에서 일해보라고. 이 빈민 공동체니까 거기서 일할 자리가 일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신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일 도와주고, 치료하는 일 도와주고, 집 짓는 일 도와주고, 며칠 동안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는 그냥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먹여주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에르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목적을 찾아라.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인생의 방향을 찾아라. 그리고 의미를 찾으라. 삶의 의미를 찾아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여기에서 살게 하셨는지, 왜 생명을 연장시켰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면 여러분 빈부 바울의 고백처럼 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병약해서 내가 계속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의미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내 생명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땅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선용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인생의 의미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목적,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명의 삶을 사시고 감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하며 기쁨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늘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